할렐루야, 복된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309장 찬송하십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지어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돌다.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 손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건강을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악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은 내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억만져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화목제물로 구속의 제물로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신 사랑의 주님, 이 새벽에도 우리들이 주님께 머리를 조아려 주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끊임없이 옛사람을 싸워 버리게 하시고 심령의 옥토밭 띄어 생명의 새 사람들로 신성한 성품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주님,
혹독한 코로나 시기를 통과하고 있지만 주님이 택함 받은 백성들, 피로갑주 사신 교회와 가정들을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 때로 피할 길 주시고 승리하도록 계속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이 새벽에도 종이 강단에 섰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나와 세상은 자랑치 않고 성령으로 말씀이 잘 증언되도록 종이 입술에 기름 발라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룻기서 2장 1절로 16절까지 되겠습니다. 긴 말씀인데요, 시간 관계상 룻기 2장 1절로 3절까지만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네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또 성령님과 동행하셔서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런 은혜도 있네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는 것을 기독교적 용어로 회개라고 합니다. 참회와 회개는 다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말은 성령님께서 우리들 마음속에 말씀에 비추어 잘못된 것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잘못된 것을 깨닫는 순간 뒤돌아서는 것이, 이것을 메타노이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집 베들레헴을 따라 모압 땅에 내려간 나오미의 가정에는 큰 환난을 당했었지요. 그것은 남편 엘리멜렉과 말론과 길론 두 아들들이 모압에 내려가 출세하고 행복했으면 룻기서가 써질 필요가 없지. 모압 땅에 내려갔는데 남편과 두 아들이 10년 만에 다 죽고 새 과부만 남은 입에도 담을 수 없는 슬픈 사연이 나오미의 가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문제의 근원을 정확히 파악하고서 창피를 무릅쓰고 용기를 내어 베들레헴으로 둘째 며느리 룻과 함께 돌아옵니다. 무엇이 문제이죠?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내려갔는데 베들레헴은 영적으로 오늘날 교회를 말합니다. 모압은 죄악된 세상, 화려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곳, 죄악된 세상을 말합니다. 죄악된 세상은 잠시 휘황찬란하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고 갔지만은 그 덫에 걸려들면 서서히 영이 죽어버리고 생활범사가 다 망가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처음부터 마약하려고 마약합니까? 누가 처음부터 술 중독자가 되려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려고 알코올을 마십니까? 아닙니다. 한두 잔 하다 보니까 결국 자신도 모르고 가는데 알코올이라는 중독의 늪에 빠져서 못난 것입니다. 어떻게 친구 권유로 무슨 상황 때문에 마약을 했는데 그거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으로 빠져버린 것, 지금 자신이 모압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나오미는 뒤늦게 깨달았지요. 아, 우리 집에 이렇게 슬픈 산이 있는 것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에 내려서 그렇구나. 창피하고 부끄럽지만 다시 살 수 있는 길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해서 큰 며느리 오르바는 자기 족속으로 보내고 둘째 며느리 룻은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요 어머님이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너무 확고한 의지 때문에 두 과부가 시어머니와 둘째 며느리가 슬픔을 무릅쓰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이 룻기 1장 1절로 22절의 말씀 3일 동안 보았습니다. 돌아왔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니까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마십시오. 나오미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나를 오늘부터 나오미라고 하지 마시고 마라라 하십시오. 마라의 샘물을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복통을 느끼고 고통스러웠잖아요. 마라란 말은 쓴 고통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저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쓴 물 고통스러운 인생 이렇게 마라라고 불러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쳤습니다. 하나님이 내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하면서 슬픔과 고통을 끌어안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나오미가 망했습니까? 그럼 성경 쓸 필요가 없죠. 슬픔과 창피를 무릅쓰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더니 나오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예비한 복이 척척척척 이어진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오늘 룻기 2장 1절부터 늘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사랑하는 며느리 발걸음 룻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만에 돌아보니까 먹을 게 없습니다. 성공해서 돌아왔으면 좋았을 텐데 가난해서 돌아왔습니다. 한 명도 돌아볼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때가 보리 추수할 때여서 논밭이 없으니까 남의 곡식을 추수한 곳에 고랑을 다니면서 이삭을 줍는 일로 며느리가 가겠다고 합니다. 시어머님 여기 계십시오. 제가 밭에 나가서 혹시 떨어진 곡식이 있거든 이삭을 주어서 어머님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참 좋은 며느리지요. 2장 1절 보십시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보아스가 등장했네요. 근데 특별히 성경에는 엘리멜렉의 친족, 근족이라고 했네요. 2절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참 룻은 참 좋은 마음을 가졌어요. 시어머님 혹시 룻이 와서 바람을 피울까봐 혹시 룻 며느리 때문에 혹시 시어머니가 마음이 상할까봐 어머님 있잖아요. 제가 소쿠리를 들고 밭에 가서 이삭을 주오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그 뜻이에요. 허락해 주세요. 허락을 안 받아도 돼요. 왜? 지금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근데 룻은 나오미에게 이렇게 어머님 제가 밭에 가서 곡식을 주오겠습니다. 그러니까 3절에 뭐라고 하죠?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바로 자기 시아버지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됩니다. 이것이 축복의 서막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연이라고 했지만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하는 룻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나서 우연히 잘 됐다고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한 누구를 예비하신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왔으면은 우리 인생 여정 중에 굽이 수많은 예비된 사람을 준비하셔서 우리는 우연히 발걸음을 갔는데 하나님은 그 발걸음까지도 하나님이 통치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동의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았는데 허당을 취한 인생이 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요. 망할 것 같은데 마지막에 가보면요. 평안하고 잘된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길로 가겠습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허당친 인생을 살겠습니까? 아니면은 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을 쫓아갔더니 마지막 결론은 잘된 길로 가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쫓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롯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 며느리 롯은 매우 성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자에게 복 주십니다. 여러분, 구원은 나의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선물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고, 내가 돈 많이 헌금해서 구원받고, 내가 교회 봉사해서 구원받는 게 아닌 것입니다. 구원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축복은 넓은 차원에서 은혜이겠지만요, 축복은 성실한 자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말씀을 쫓아 성실하게 사는 자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요행을 기다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요술망망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걷게 하세요. 심지 않고 열매를 거둔 사람은 아주 나쁜 심보지요. 하나님 요술망망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심는 대로 걷게 하신 하나님 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악을 심으면 악이 열매가 걷고요, 선을 심으면 선의 열매를 걷게 해요. 눈물로 씨를 뿌리면 또 기쁨으로 단을 걷게 돼요. 시편 37편 3절,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저와 여러분이 성실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회하는 목사도 성실한 목회, 새벽에 말씀을 준비해서 교인이 몇 명 나오든지 상관없이 성실하게 말씀을 소개합니다. 성실하게 수요일 저녁에 성실하게 말씀을 소개합니다. 금요일 날도 성실하게 말씀을 소개합니다. 주일 날도 누가 오든 안 오든 성실하게 준비된 말씀을 공급하는, 그건 하나님이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사는 여정에 학생이 성실하게 공부해야 실력이 탄탄할 때 더 높은 어떤 세계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요행을 기다리지 마시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요행을 기다렸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즉시 가서 장사했다, 성실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롯은 성실한 여인이었으며 매우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2장 4절 보십시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배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자기 밭에 머슴들에게 말합니다. 머슴들아, 일꾼들아,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이 머슴들, 옛날로 말하면 종들이 하는 말이 주인님에게도 여호와의 복이 임하기 원합니다 하면 자기 밭에 시찰 나온 거예요. 근데 5절 보십시오. 보아스가 보리를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저 못 본 저 아가씨인지 새댁인지 저 못 본 여자. 여러분의 요즘 귀촌 하신 분들 있지요. 한 10명, 20명 사는데 어느 날 아주 도시인 같은 어떤 새댁이 딱 나타나면 저분 누구야? 저 사람 어디서 온 사람이야? 저 집이 누구지 며느리지? 누구지 딸이지? 물어보잖아요. 저분 서울 사신 분인데 우리 마을에 집을 사서 귀촌 기능이 있대요. 그럼 나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괴롭힐 것이고,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은 잘 그 마을에 정착하도록 여러 가지 협력하고 도와주겠죠. 이게 보아스가 그랬어요. 보아스는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 아주 재산도 많고 아주 매너도 있고 젠틀한 사람인데, 이 여인, 못 본 여인인데 어디서 누구니? 라고
그 종들에게 물어봅니다. 6절 베는 자를 거느리는 사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7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 이삭을 죽고 있습니다. 모성들이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에게 이렇게 말하면 아침부터 지금까지 잠시 자기 집에 시어머니 식사 공기하고 간 것 외에는 계속 밭고랑을 다니면서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라고 밭의 모성들이 밭의 주인 보아스에게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성실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 드리고 아침에 출근하고는 또 식사하고 출근하시고 또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퇴근하셔서 씻고 내일 새벽을 위해서 좀 일찍 주무시는 것 매일매일 성실한 삶이죠. 여러분 인생의 여정 중에 성실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한번 지나면 세월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뜻밖의 은혜를 입은 룻에 대해서 말씀을 보십시오. 뜻밖입니다. 예상치 않는 복을 받았습니다. 8절 보십시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저는 뜻밖입니다. 옛날에 구약시대에 보면요, 여러분 이삭을 주인이 주워가지 못하겠습니다. 법이 정해졌습니다. 이삭은 가난한 자 과부들이 주울 수 있도록 이삭을 떨어뜨려 줬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이밭 저밭 다니면서 이삭을 줘서 살게 하나님이 허용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룻아, 이 밭을 떠나지 말라. 이 밭에서만 이삭을 줘라. 다른 밭에 가서 이삭을 주면 다른 남정네들이 다른 남자들이 찝쩍거릴 수 있으니까 혹시 내 마음이 놓이지 않을 수 있으니까 우리 밭에서만 이삭을 주어라고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9절 보십시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정확한 예측이 나오잖아요. 나의 모습들, 나의 종들, 나의 모비들에게 얘기했다. 저 모압에서 올라온 나오미의 둘째 며느리 룻을 성희롱도 하지 말고 성추행도 하지 말고 건드리지도 말라. 엄명을 내려놨어요. 뿐만 아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 룻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물을 마시게 하라. 이제는 마실 물도 주어라고 소년들에게 명령을. 저 여인이 목이 마르거든 너희들이 마실 물을 갖다 주어라. 10절 보십시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보아스가 하는 일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잖아요. 생각지 않는 노다지를 캤잖아요.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왜 그렇지요? 잘못된 삶에서 돌아오니까 예상치 않는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만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복의 서막이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조금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복의 서막이 불과한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11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이 보아스가 벌써 룻의 인적 사양을 다 파악했어요.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아들이 있었는데 말론과 길론이 다 죽었는데
큰 며느리는 돌아오지 않고 둘째 며느리는 소망 희망이 없었지만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돌아왔는데 시어머니 가고 아들 가고 두 남았는데 아무 소망이 없는데 시어머니를 극진히 섬긴 건 이미 다 보아스는 현황을 파악이 끝났어요.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따라하십시다. 보답하시기를. 내가 성실하게 시어머니를 섬기고 바람 피우지 않고 천박하게 살지 않고 아름답게 살려고 하는 것을 나는 보았고 하나님이 너를 선하게 복주시기를 나는 원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한지라. 너무너무 큰 생각지 않는 행성한 사람, 생각지 않는 매너 있는 사람을 만났어요. 요즘 군대에서 성희롱 사건 때문에 여자 장하사들이 자살하고 야단납니다. 아마 보아스 같은 지휘관이 있었으면 여성 군인들이 왜 죽습니까? 13절 롯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생각지 않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나는 당신의 가정에 하녀도 될 수 없는 이게 천박한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선하게 대접해 주니 이 은혜를 어찌 갚을 수 있어요? 그 뜻이 되겠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번에는 감당할 수 없는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하여 롯에게 줍니다. 14절 보십시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롯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여러분 겸상한단 말 들어봤습니까? 할아버지가 손자하고 겸상합니다. 옛날 같으면요 어림도 없죠. 여러분 집안에 어떤 손님이 옵니다. 그러면 그 집의 제일 어르신이 여보시오 저하고 함께 밥을 먹읍시다. 그럼 며느리가 시아버지 밥상에다가 손님 숟가락을 밥을 올려서 겸상시킵니다. 겸상한다는 건요 상대방을 존경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함께 밥을 먹는 것은 같은 레벨에서 지금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롯이 보아스가 뭐랍니까? 소녀야 여기 와서 나와 함께 떡을 먹자. 정말 생각지 않는 은혜가 계속 롯에게 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 식사할 때 보아스가 롯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어라 하므로 롯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있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롯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아니 보리 이삭 주러 왔다가 지금 배불리 먹고 이건 주인 만하님 행사할 정도로 전혀 다른 은혜가 이렇게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런 은혜가 지금 롯에게 계속 임한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돌아오십시오. 생각지 않는 복들이 글쎄요 줄줄이 사탕이라고 할지요 하여튼 줄줄이 이어진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15절 보세요. 롯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서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이제는 보아스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어쩌다가 이삭 떨어진 것이 아니라 다발에서 몇 개씩 한 다발씩 막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랑 하나만 주우면요 벌써 한 가마니 될 정도가 됐어요. 보아스가 이 모습들아 롯이 이삭을 많이 죽도록 막 몇 다발씩 가장 의도적으로 떨어뜨려줘서 저 여인이 허리가 걷도록 이삭을 주우러 다니지 않도록
그냥 막 퍼주어라, 넘치게 주어라, 그 뜻이 된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가 복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생각지 않는 수많은 복이 임합니다. 건강에 망가진 사람이 죽게 들어가면 건강 회복이 복이 있습니다. 물질을 잃어서 가난하게 거지에 없는 사람이 죽기를 돌아보며 경제 회복이 복이 임합니다. 인간관계가 다 망가졌는데 죽기로 돌아오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인간관계가 회복된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영적인 회복이 일어납니다. 영혼이 잘된 일이 벌어진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요, 성령 충만한 복이 회복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은사의 복이 회복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예수님을 닮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회복된 걸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믿음이 회복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자녀가 잘되는 복이 있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술 먹고 싸우고 야단입니다. 자녀가 다 가출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5년 후에 집을 연탄해 봤더니 엄마 아빠가 회개하고 교회 다닌대요. 얼마 못 가겠지 했더니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주일날이면 양복과 정장을 하고서 팔짱을 끼고 싸우던 엄마 아빠가 싸우지 않고 교회 가는 모습을 멀찍이 자식이 보았습니다. 새벽마다 가서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내 자녀를 다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다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니 하나님이 집을 나간 자녀들 마음을 어루만져 주니 부모가 바로 서니까 자녀들이 다 다시 돌아와 웃음꽃이 넘치는 천국된 가정 된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온 구체적인 행동이 생명의 떡집인 교회로 돌아오십시오. 모압에 가면 잠시 평안합니다. 모압은 지압된 세상을 말합니다. 예배도 없습니다. 기도도 없습니다. 찬송도 없습니다. 섬김도 없습니다. 경건도 없습니다. 거룩함도 없습니다. 자기 멋대로 사는 것입니다. 잠시 동안은 평안합니다. 그러나 늪에 빠져가는 것처럼 그 인생은 끝내는 꼼짝달싹할 수 없는 죄악의 올가미에 걸려두고 말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생각지 않는 복이 루세에게 임한 것처럼 여러분 인생 중에 생각지 않는, 의도하지 않는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롯이 의도하지 않았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복을 받아도 되나요? 할 정도로 과분한 사랑, 과분한 복을 롯은 받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주께로 돌아오면은 주님이 희한한 복, 넘치는 복, 풍성한 복, 은혜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마음에 쏟아나는 많은 분들이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드린 예물 속에 담긴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이 땅에 머무른 동안 하나님의 선한 일을 잘 감당해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음으로 먹고 영이 건강하게 하옵소서. 신령한 일은 신령한 일,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고 했사오니 영이 성장하여 신령한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의 관계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사오니 아버지, 이 세상의 가치관이 무너지고 심지어 하나님도 성경도 부정하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세대를 닮지 않게 하옵소서. 타락한 죄악을 닮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